주의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진 순환을 겪으면서 십자가 차명을 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주위에서 실력을 행사한 이들이 또한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렇게 실력을 행사한 자들은 다름 아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몇 번이나 신문한 끝에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곤장을 때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원, 그 당시 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종교 선생 아니었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소위 데모를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신이 만약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저런 주위 환경을 통하여서도 알고 자기가 신문한 끝에도 알았지만은 단지 자신의 안위가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불의한 심판을 행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행사한 자들은 다름 아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를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사람을 살인했다면은 그런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살인교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인 형벌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죄지만은 그렇게 시킨 사람 또한 역시 살인죄로 그러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죄악들을 범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런 사실들을 똑똑히 보았고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은 바로 유대인들 너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뒤따르고 있어요. 오늘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방금도 외쳤듯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외친 것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을 지금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응은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싶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습을 접하게 되겠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오늘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역시 유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을 너희가 거역하느냐? 라고 그들이 심령을 찔렀을 때 그런 외침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이 있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죄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바로 그와 같은 반응이 일반적이에요. 왜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가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누군가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해줘, 더 해줘, 더 큰 소리로 해줘.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만은 나를 지적하는 소리, 내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소리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감정이 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가 살인자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순전하게 그래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그 말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고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길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분명히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몇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 말씀이 혹 저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역시 두 가지 반응을 경험하게 돼요. 김 목사님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약간 고깝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얼굴을 푹 숙이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든지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그 말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어찌할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라면서 어찌할꼬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용서를 받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여? 이것은 자신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쓸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필요치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 죄의 개념은 바로 이거죠. 우리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어떤 사회 질서, 사회 윤리, 어떤 통념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거나 어겼을 때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일삼아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달라요. 물론 그것도 성경은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통념을 어기고 어떤 윤리를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을 때 그것도 역시 성경은 죄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죄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 또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 자체를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속하였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죄사함,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 게 뭐냐면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싶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죽였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통회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구했을 때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 그 죄악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역시 18절에 보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세례는 교회에서 베풀고 있는 소위 물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보통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작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또 소정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물세례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물세례를 교회에서 베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푸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성례식을 하는데 그 성례를 일컬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을 하죠.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몇 년 동안 성찬 예식을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성례식이 있는데,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왜 교회에서 이것을 행하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여 뭘 받으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이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세례의 이 예식을 베풀 것을 명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라고 예수님 지상 대명령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의 어떤 형식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그들의 성경책에도 침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장로교에서는 보통 세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례교회 가보면은 이 강대상 안에 실제적으로 탕이 하나 있습니다. 한 1m 정도, 2m 정도 이렇게 우물물처럼 깊이 이렇게 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줄 때는 그 안에 푹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완전히 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약식으로 하여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 뭐 침례로 푹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물세를 준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실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뭐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육체와 정과 욕심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죠. 물속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 너희 가운데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 두 번째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 교회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은 그냥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세례를 줍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렇죠? 마치 신랑 신부가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그 하객들이 실상은 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행위가 어찌 보면은 결혼식이잖아요. 세례도 그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도록 공포하는 행위가 실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축하돼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부터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이제
여러분들과 한 식구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니, 그 세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날이냐 이겁니다. 감격적인 날이냐 이거예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속에서 정말로 그런 세례자가 있었을 때, 꽃다발을 진짜 각 사람들이 준비해서 그 사람 우리 축하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구원의 일을 쓰는 방법을 사도 베드로가 제시해 주고 있는데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까 첫 번째 회개하여,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순서를 본다면은 세례를 받고, 또 그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있는데, 구원의 절대적인 이 조건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뭘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왜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더러워 하는데, 그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성경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 근데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더러워진 우리의 이 모든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세례. 타락한 우리의 모든 심령, 고집쟁이, 황소고집쟁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세상 끝끝이 모두 그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제자들을 예로 들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두가 너희를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말했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탄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죽는 데 가신다면 그 죽는 곳까지라도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제사장의 종들을 그냥 칼을 뽑아서 말고 귀를 꽉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어요. 그것도 그가 했던 말이 저는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직하고 그렇게 열심 있는 그런 사도 베드로였지만 정작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위험이 왔었을 때 그 열심과 그 충직이 과연 빛을 발했나요? 작은 소자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살겠다 아닙니까? 자기는 살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도 예수님과 나이가 무슨 상관인데 나는 살아야죠 라고 하면서 자기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한 것이. 왜? 너도 그 도당이었도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나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성령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또 세례가 필요함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여러분, 뇌물과 선물은 분명히 달라요. 뇌물과 선물에 가장 그 차이가 있다면은 실은 조건인 거죠. 조건이에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 내게 이것을 다오. 조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없이 준다면은 이것은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들을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이 성령의 선물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값없이 주신 것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봅시다. 이것을 모르고 시몬이라고 하는 작자가 성령을 돈 줄고 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혹이라도 어떠한 교회 간 것 속에 이러한 성령을 대가로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철저히 그 장소를 또 그런 언사들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절대적인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값없이 은혜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큰 가치는 매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생명의 값 얼마만데 우리의 생명의 값을 얼마로 쳐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작하는 즈음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했죠. 스데반 지사가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또 그 마음에 찔리는 그 소리를 한 사람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나요? 부드럽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 10배, 100배 더 강력하게 분명히 설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자가 아니냐 막 짓그렇듯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바로 너희가 살인자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늘 이 현장에 세례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3,000이나 넘었더라라고 했어요. 3,000이나 넘었더라. 근데 그 사람이 다 누구냐? 그날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날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넘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그렇게 구원의 은총 속에 임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41절 다시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뭐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귀를 막고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래 정말로 보니까 우리가 죽였구나,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도 베드로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으니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은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의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이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언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말을 내가 받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이처럼 중요하게 갈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까? 이 절기가 우리가 사도행전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절기가 유대 절기로 어떤 절기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77절. 그죠? 77절. 곧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 임하였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략 한 3만 명의 인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엘라민,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세계 열방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인총에 이른 사람들은 3,000이 넘었다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결단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